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긴데 8절부터 41절 말씀까지인데 오늘은 우리가 35절에서부터 41절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리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3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우선 지난주에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의 순간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만드시고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이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진흙을 만드는지 침을 뱉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흙이 눈에 닿는 순간까지도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아니 진흙이 눈에 닿아도 이것이 무엇인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보게 만들었지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을 고친 이 사건을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쳤구나 하는 그런 질병을 고친 그런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소경되어 있고 무력하고 완전히 어둠 속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깜깜하게 막혀있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죄인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것이 구원의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근원은 실로암 물이 아니라 바로 그 실로암이 나타내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들은 다른 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소망 없는 죄인들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다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오셨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받으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으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렇죠. 당연히.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고 내가 어떤 공로가 되고 내가 무엇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감격스럽고 겸손해집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계급장이 되어버리고 어떤 공투세가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35절,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는 지금 너무 우리가 당황스러운 말씀을 지금 성경에서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소경에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도록 고쳐주신 그 소경에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저희가 그 사람을 이 눈뜬 소경을 쫓아냈어요. 어디선지 몰라도 그 말을 들으셔가지고 그를 만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누구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 나았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네가 예수 믿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잘 믿고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36절에 나옵니다. 그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믿어야 한다는 사람 내가 알게만 해준다면 나는 믿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눈을 뜨게 되었나요?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도 눈을 뜨게 되었나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엄청난 충격이에요. 저도 지금 당황스러워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이 소경 예수님은 흔히 병을 고칠 때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부를 때 예수님은 스스로 나 예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인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나 예수를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은 내가 나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은 건데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갖다가 놀랍게도 눈을 뜬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해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눈을 뜨게 됐는데 누가 자기를 뜨게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눈을 감았는데 진흙을 발라서 발을 씻고 오라는데 눈을 뜨지 않았으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볼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가서 실로암에서 씻었어요. 나 눈이 떠졌어요. 와서 봤더니 예수가 있었을까 없었어요? 없어요.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눈을 뜨게 되었어요. 구원을 얻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해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자인 예수님을 앞에 세워두고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매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를 알 수 있는 것이, 눈을 뜨게 된 이 소경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눈이 떠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말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상으로, 그 대가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저부터 너무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중에 믿음을 얻을 사람이, 구원을 얻을 사람이 이 중에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하지만 그 한 명 정도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 구원을 혹시 주실는지, 그것도 불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다고 뭘 행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예수조차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아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미리 아셨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뭐냐면 눈을 뜬 소경이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구원의 우리가 공부를 전에 했었는데 구원의 이 순서가 있어요. 구원의 이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처음은 뭐냐면 부르심이라고,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알고 계셨어요.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옛날에 미리 정해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로 소경을 만났다는 것이 이 부르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 소명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명을 통해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은 그 사건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부르심을 입은 상태는 구원은 시작되고 있지만, 그런데도 놀랍게 구원이 완성이 되고 있지 않지만 부르신 것 그거 자체가 이미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았을 때 눈이 떠졌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선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이제 겨우 부르기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부르기만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자성하게 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보시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뜨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사람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즉시성이다. 구원은 즉시 이루어졌어. 구원은 뭐 여러 가지 뜸들이는 것이 아니라 즉시성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나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거나 사랑을 베푸시거나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이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미리 아셔서 부르는 그 순간에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이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네, 앞으로 믿겠습니다, 또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가 누굽니까? 내가 좀 믿고 싶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원은 그렇게 부름을 받으면 그냥 끝인가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되었고 이미 부름을 받아서 눈도 다 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끝인가? 세상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소경이 눈을 뜬 그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 시작되면서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구원은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즉각 이루어지는 즉각성이 있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 구원이 나중에 완성되는 건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이 사람이 주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믿고자 하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이제 만들어 가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을 고백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참 눈을 떠가지고 지금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낸다.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눈을 뜬 소경이 지금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낸다. 누구를 쫓아냈어요? 소경을 쫓아냈어요. 그럼 쫓아낸 사람 저희는 누구겠어요? 누가 누구를 어디서 왜 쫓아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럼 또 쫓아냈다는 거 뭔 얘기야? 도대체 뭘 눈뜬 소경이 어디서 왜 쫓아냈느냐? 쫓아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9장 이 8절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처음 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눈을 뜬 소경 그 사람이 네 가지 상황에 의해서 네 가지 어떤 아주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소위 소경이 믿음의 성장 과정,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자, 이 사람이 눈을 딱 떠서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고 탁 왔어요. 어디를 제일 먼저 왔을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구걸하고 거린 노릇을 하던 그 자리 아니었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신을 눈을 떠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딱 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알아볼까요? 몰라보죠, 당연히. 예수님 거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눈을 뜬 소경의 이웃 사람들, 그 사람이 거린으로 거기서 구걸하고 있던 모습을 쭉 보고 왔던 이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소경으로서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서 얻어먹고 있던 거지 아니에요. 거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눈을 뜨고서 두리번 하면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웃들이 거린인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서로 얘기를 하냐. 야, 이거 구걸하던 자가 아니야?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 맞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이 눈뜬 사람이 어이 아저씨 나야 바로 나.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 사람들은 질문을 세 가지를 하죠. 이 사람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도대체 이 변화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 눈을 떴다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대답을 하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하구나. 그 사람 어디 있냐? 이 사람 나 몰라. 이것이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눈을 뜬 소경은 그 소경이 눈을 떴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를 분명하게 구별해내고 그를 갖다가 다 인식하고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이웃과 우리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다못해 교회에서조차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이웃에서 구별이 안 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소경, 이것은 구원의 즉각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그 결과가 반드시 드러나야 돼. 날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을 받은 존재니까 사람이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죄인이 구원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구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구별됐어요. 여러분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둘이 서 있으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구별됩니까? 저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주 잘생긴 송중기하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 사람이 지금 비록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소경의 신앙 수준은 형편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라 불리우는 그 사람이. 만약 눈을 뜨게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걸 알았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낳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신앙이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눈을 뜨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믿음은 아주 초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수하는 게 뭐냐? 예수라 불리우는 그 사람. 사람이 사람.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의 첫 단계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바로 바리새인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세요.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또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네.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이 그런 갈등이 생겼어요.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 이거는 세상이 바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친구가 귀신이 들린 친구인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유대 사회 안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를 종교적으로 확실하게 검증을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묻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판정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눈뜬 소경을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바리새인들, 우리 같으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면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보게 되었다니 축하합니다. 당신 복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은 눈을 떴다는 그 결과보다는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는 과정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눈을 뭐가 날국질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죠.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소경이 눈을 떴다 안 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뜨게 한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날 말이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려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허적거리면서 죽었는데 살려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살려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불에 다 죽으려고 하는데 그날은 안식일이라도 살려줘도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머전시에 가서 살려주세요 하면 그날은 치료를 안 합니다. 왜냐? 그날은 치료하지 않아도 생명에 위급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비록 그 사람이 위급하다 할지라도 생명 구원에 줘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의 법이에요. 바로 이 평생 나면서도 소경된 사람은 안식일날 안 고치고 그 다음날 고쳤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쳤느냐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좀 안 치고 법에 보면 안식일 규칙에 보면은 절대로 이걸 고쳐서는 안 되는 걸 고쳤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고쳤느냐고 물으니까 이 소경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랐습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진흙을 발랐다. 진흙을 바르려면 진흙을 이겨야 되잖아요. 이 진흙 반죽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 이게 일이에요. 일.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밥을 안 해먹잖아요. 떡도 안 해먹잖아요. 이미 안식일 전에 다 끝내고 말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반죽을 했다. 이것은 뭐예요? 노동을 한 것이, 안식을 어긴 것이죠.
더군다나 그 노동을 한 진흙을 갖다 어디에 발랐다? 눈에 바르는 일, 이거 자체가 또 노동이에요. 자그마치 안식일을 몇 번 하겠어요? 3번이나 하겠어요. 구원했어도 안 되고, 눈을 뜨게 했어도 안 되고, 진흙을 이겼어도 안 되고, 발랐어도 안 되고, 이렇게 죄인인 사람이 예수가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묻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소경에게 묻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됐느냐고 이거 묻는 것은, 야, 그 죄인이 너가 안식일을 범하면서 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것을 좀 추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질문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면은 안식일의 규칙을 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 내리면서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고친 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분쟁이 생겼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많은 일부의 사람들은 아니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기적을 할 수가 있어? 죄인이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은 죄인이 그런 기적을 해낼 수가 있어? 이건 할 수 없는 기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러면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분쟁이 생깁니다. 그 과정을 이 눈뜬 소경은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싸우던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는 그럼 그 사람이 너를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묻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요? 선지자. 그분이 선지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소경은 점점 믿음이 자랍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식에 대한 문제,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자기가 낳게 된 문제, 예수라는 분에 대한 문제가 서서히 달라지면서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제 인식이 달라져요. 제일 처음에는 예수라 불리우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선지자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중보의 3가지 의미는 선지자, 제사자, 왕, 이 3가지를 얘기했는데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네들은 이 소경 고쳐준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렸는데, 판결을 내렸는데, 고침을 받은 이 소경은 뭐라고? 그분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전혀 다른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의 부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시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그 사람이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경도 아니었고 그 사람은 소경이었던 적이 없다. 그러면 나은 적이 없다. 아주 이 사건을 원천적으로 부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부모에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이 사람은 너희가 말하는 소경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정말 소경으로 난 너희 아들이 맞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서 보고 있느냐? 이것을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소경은 자기가 날 때부터 소경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부모는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뭐예요? 맞다는 것이죠. 우리 아들 맞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네요. 그럼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본 걸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고 이것을 찾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이 부모들은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눈을 떠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집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집에 와서 부모를 만났겠죠, 당연히. 그럼 이 부모도 깜짝 놀랐죠. 평생 눈을 뜨지 못한 아들이 눈을 뜨고 왔으니 얼마나 아마 잔치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었을 때 이거 어떻게 나왔냐. 이 아들이 부모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제가 갑자기 눈을 탁 떴는데 떠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천만에.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낳게 했다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자, 이유를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하면 시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출교가 뭐예요? 출교라는 말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출교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교라는 것은 그 회당의 삶에서 이 사람을 쫓아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회당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이런 걸 못 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아보냈다는 얘기는 다시 회당에 못 나오게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의 명분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해서 유대에서 완전히 파문이 되어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는 인정을 받지 못한 종교적인 재판이에요. 흥번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를 지어 살 수 있는데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요. 나는 신이 없습니다. 물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바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줍니다. 근데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민권을 줘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시민권을 주지 않아요. 그럼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줄 알겠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단절이에요. 규정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서 출교된 사람은 유대인들과는 2m 이내로 접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도 거기에 문상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결국 출교당한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스스로 자살하고 말아요. 못 견뎌내니까. 이런 벌을 내린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괜히 내가 예수가 그를 갖다가 구해줬습니다.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하고 얘기했다가 그 말이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출교를 당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부모는 예수가 구원해줬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알아요. 다시 말하면 눈을 뜬 이 소경조차도 예수가 자기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룰 때는 이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또는 다른 종교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또는 위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자라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만남. 사실 부모가 조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비겁하죠. 그러나 부모로서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인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는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점점 아들 눈을 뜬 이 소경은 분명한 사실이로구나. 그리고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누구라고? 예수로구나 하는 것이 확실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뒤엎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불렀던 24절부터 34절은 다시 그 눈을 뜨게 된 소경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진술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진술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그 사람에게 욕을 합니다. 너는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말인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려는데 실패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라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물건을 감추고 훔쳤죠. 누가 그랬죠? 아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간을 재판할 때 이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백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고 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한 말들, 내가 한 모든 것이 잘못입니다. 내가 거짓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할 때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소경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너 자신의 죄를 알라. 너는 네 자신이 소경이 아니었는데도 소경이라고 그랬고 예수가 고쳐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고쳤다고 너는 거짓말을 하고 다녔으니 그 일심직고하렸다. 이걸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서슬이 편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고쳤다 이렇게 되고 이제는 이 사람이 선지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당해요?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이 대답을 합니다.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그 소경이 대답하는 말씀이 몇 절에 있느냐면 25절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대답하여 그가 죄인인 내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가 보고 있다는 이것이다. 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솔직히.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지금 내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분명히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나는 지금 이렇게 눈을 뜨고 나는 소경이었었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내가 보는 것 이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 당신들도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 좀 설득을 해서 살살 하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빡세게 나가요.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하고 또 묻습니다. 전에 이미 한번 그 질문을 했었잖아요. 근데 또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수사기법상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하면 말이죠. 사람이 조금 전에 대답했던 거하고 조금씩 달라져요. 그럼 쉽게 해서 뭐가 약점이 드러나게 돼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제가 수사를 좀 받아봤는데 받을 때 보면 잠을 안 재우고 아주 힘들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럼 사람이 혼미해지죠. 그리고 똑같은 질문하니까 아까 대답했던 아까 모른다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이건 모르는 게 아니고 뭐가 있긴 있었구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러면 나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함으로 해서 혼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입으로부터 난 소경이 아니었어. 원래 소경이 아니었고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는 안식을 나누고 지금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드러내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 소경님이 알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미 당신들에게 다 말을 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내가 했던 말을 듣지 않았어.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듣지도 않으면서 다시 또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느냐? 왜 들으려고 해?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당신들도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정말 모욕을 주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아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당신들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처럼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말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뜻으로 하면 이런 거죠. 당신들은 그렇게 예수 죄인 하는데 그런 당신들조차도 그 사람 죄인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당황했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금방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28절에 보면 저희가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 뒤집어져 뚜껑이 열려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분노하게 됐죠. 그러면서 대답하는 것이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만나가지고 다 대화를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 출신도 몰라, 출신 성분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야. 자, 만약 그들이 진정한 모세의 제자들이었으면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공경으로 이 눈뜬 소경의 옅은 신앙에조차도 이겨내지 못하는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좀 그런 일들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 이 소경이 하는 말이 진짜 멋있어요. 30절부터 그 사람의 대답이 나오는데 그 소경이 대답하여 가로되 참 별일도 다 있고 이상하구나,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참 별꼴 다 먹었는데 이상하다. 도대체 뭐가 이상할까요? 이 사람의 얘기는,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하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을 내 눈에 뜨게 했는데 근데 당신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 거, 그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의 신앙이 자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은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씀,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오히려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기도와 그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어. 내가 소경인데 눈을 떴어. 당신 보다시피 내가 좀 눈 뜨고 있잖아. 그렇다면은 이런 눈을 뜨게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거지. 더군다나 나처럼 날 때부터 눈을 뜨게 했던 이런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알지만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올 때만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지. 아무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나처럼 소경, 날 때부터 난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이런 일을 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사람이 나를 고쳤는데 당신들이 성경을 아는 모세의 제자라는 사람이 네가 어디서, 그 사람 어디서 낳겠느냐 이걸 묻는다고 해서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 이 사람 진짜 이상하다. 누가 이상해요? 진짜 이상한 것은 눈을 뜬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또 이상한 것이에요. 사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에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길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것은 더 당연하게 자기도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사람 눈에는 그들이 이상하게 보입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34절에 보니까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우리는 누가복음 9장 첫 2절에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아들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그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에 잡혀있는, 죄 때문에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죄인인 주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34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래요?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그는 쫓겨났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갔다. 쫓겨났을 때 그를 기다렸던 사람, 그를 기다렸던 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죄인된 세계로부터, 유대인들의 거짓된 그런 잘못된 종교로부터, 이웃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세계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낸 사람이에요. 이끌리 내임을 받은 사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되었다. 구별이 되었다.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소경은 드디어 예수를 믿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되어갔다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소경이었던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비난, 반대, 그것을 받을 때마다, 또 주위의 조롱을 받을 때마다, 주위가 비웃을 때마다 영적인 성장을 거듭해갑니다. 그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라 불리우는 그 사람이라고 예수를 아주 기초적인 그런 지식으로 예수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영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지 못했던 그가 드디어 보기 시작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영적 무지한 자가 드디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드디어 예수의 이름만 알던 사람에서 그를 선지자로 고백을 하게 되고, 드디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데까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말이 37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인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뭘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38절에 가로되 주여. 드디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이 마음대로 할 줄, 당신은 나를 섬겨야 될 영원한 주인이라고 드디어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이제서 비로소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은 부르심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점점 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보니까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 땅에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발 아래 완전히 무릎을 경배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이 소경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잘난, 아주 연약,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사랑을 확정했잖아요. 이것기 때문에 구원을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소리 마세요.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지.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물로서 주어진 것이 그 구원인데, 문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선물을 점점 더 튼튼하고 구원이 굳세지고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선물에다가 더해 주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우리가 가는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아니라 구원을 값없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또 주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음 좋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의 말씀.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했지만 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읽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뜬 성경이 삶의 환경 속에서 서서히 예수를 깨달아가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마음에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다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됩니다. 그 믿음조차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구원이 더 성숙되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이미 주셨던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이 감격을, 이 기쁨을, 이 비밀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